박수라도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책의 사람 세 번째 시간, 주님을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26살 된 사라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사막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몸이 아프는데, 몸살처럼 아프는데 온몸이 너무 심한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병원을 가려면 3일을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도무지 너무 아파서 뼈가 타는 듯하게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기를 유방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미 다른 것으로 전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의술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을 날만 받아놓고 너무 아픈데 진통제만 먹고 그렇게 버티는데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처음 보는 분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너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아픈 가슴에 손을 대는데 그분이 자기 가슴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몸이 불타는 듯이 너무 뜨겁더라는 거예요. 아픈 게 아니고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질러서 꿈을 깼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었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손길과 그 음성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울리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대신하여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펑펑 울게 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었는데 갑자기 한참 우는 동안에 자기 몸에 그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다음날 돼도 아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또 걸어서 3일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 주는데요. 전에 받았던 사진과 지금 찍은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주는데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가족들에게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무슨 예수가 너를 고쳐주냐, 알라가 너를 고쳐준 것이지 하면서 예수 얘기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 사라는 1년 동안 끈질기게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1년이 지난 무렵에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7 형제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처럼 극적으로 믿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으세요? 예?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만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셔야지요. 여러분 부도 나서 예수님 만나고 막 병 나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싶으세요? 물론 그럴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길. 그 더 좋은 길이 뭐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길이에요. 자,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율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인물이 나올 만하겠나 하고 편견을 가지고 거부하고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이랬던 편견을 가지고 있던 회의적이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납니다. 딱 한 번 만나고서는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1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랍비여, 근데 그 호칭이 바뀌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그 한 번 만났었는데 그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으려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한 번 만나면, 한 번 제대로 만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런 고백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나다나엘처럼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나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 각자는요 선입관이 있고 편견이 있어요. 편견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거잖아요.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지식이 좁으면 바라보는 사관 역시도 좁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넓혀져 가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판단과 생각이 있을 텐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편견이 깨지기 마련이에요. 깨어지고 새롭게 구축이 돼야죠. 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3가지 우리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1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성경을 배우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45절을 다시 보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친절하니까 힌트를 다 색으로 칠해놨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구약 성경이죠. 율법에 뭐하였고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자들의 기록한 예언서가 있죠. 여러 선지자가 뭐한 기록한 누구를,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구약에 기록한 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기록한 그 이, 즉 성경에서 말한 예언한 그분이 맞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기 때문에 바르게 배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합니까? 기록한 그 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믿게 할 때에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이고 그들의 눈을 열어준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을 구약에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그 구약의 성경에 자기에 대해서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만문을 여시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 예언을 설명하면서 내가 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을 아니까 그분이 맞고 성경 기록한 그분이 맞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어떻게 성경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요즘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보질 않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백 목사는 부산에 있으니까 바다도 마음껏 보고 좋겠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웃다시피 여러분 바다 자주 가십니까? 왜 자주 안 가십니까?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서울에 살면은 바닷가를 가려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휴가 받아야죠. 돈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큰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좀 썰렁하지만 해운대도 갈 수 있고 이기대도 갈 수 있고 대학을 여러 군데 다 갈 수 있어요. 참 좋잖아요. 성경도 그래.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어요. 앱도 보고 성경책도 읽고 근데 안 봐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져요. 쉽게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던 거 뭐냐면 기록한 그이 성경을 먼저 배웠던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경험하라. 예, 경험하셔야 돼요. 자, 5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그렇게 회의적이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사건 때문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 말을 듣고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참 이상하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이제 나다나엘에게선 체험인데 요걸 좀 이해하려면 성경을 조금 알아야 이 체험이 이해가 돼요. 자, 1장 4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빌립의 소개를 받아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봤다고? 나다나엘을 언제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 지식을 동원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야곱을 떠올리셔야 돼요. 야곱이 사실은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건네면서 장자의 유산 상속 권한을 내게 팔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알았다 네가 가져가라 하고는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에서는 그것을 농으로 알았겠지만 야곱은 진심이었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둡고 유산을 상속해 줄 유언을 남길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분장으로 속여서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여서 자기가 상속 권한을 물려받습니다.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만난 자 혹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알 수 있는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언제 봤는데요? 48절 보십시다.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지나가다 봤다 이 뜻 아닙니다. 지나가다 본 걸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멍청하게 고백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뜻은요 조금 더 이해하셔야 돼요. 중동의 문화를, 이스라엘 문화를. 이스라엘에게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근처에서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나?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만난 자, 본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그냥 지나가다 봤다는 얘기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봤다.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때 나다나엘이 그의 영혼에서 폭발적인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다나엘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그 감동받아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작은 체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병나음도 받았을 것이고 또 나쁜 생각들이 자기 마음에 막 들어왔을 때 온갖 미움이 내 안에 막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워서 그 미움이 떠나가는 경험도 하셨을 것인데요. 저마다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늘 기억나는 체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렇지만 위기의 때에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기 때 신자는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길들이 열려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요. knowing about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요? 빵을 먹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핍절해 가고 그 안에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메말라 갑니다. 강팍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강팍해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다른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해서 아는 신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난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결정적인 체험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는데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한 게 뭐냐면 다윗의 후계자처럼 오셔서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건져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기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우리의 정치적인 제도, 사회복지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면은 없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주님으로 오신 걸 얘기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작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다 말하기 어려워요. 아직 그 속을 채우려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다나엘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이 노출되면 자기들도 끌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의 체험도 있고 나름대로 은혜 체험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탁 닥치면 그냥 흔들려서 믿음을 막 저버리고 싶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얘기들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은 체험으로만 안 된다. 그럼 세 번째 뭐가 더 필요한가? 3번째 물고 봅시다. 시작. 더 큰 일을 보라. 자, 5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봤다고 그래서 믿었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봐야 된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도 큰 일인데 더 큰 걸 봐야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큰 일이 뭡니까?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이죠,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야곱을 떠올리셔야 돼요.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노숙을 합니다. 거기를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하늘문이 열리더니 사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이제 외산촌 집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때 꿈에서 딱 깨어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8장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계시거늘.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러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베델을 뗄 수가 없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데 이 구약의 고백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자, 볼까요? 1장 51절을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 구약에서는 땅에 이렇게 사다리가 되어 있다는데 신약에서는 어디로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이 표현은 뭐냐면 사다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 주는데 구약에서는 베델이라는 땅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걸 완성시켜 주시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그게 인자 위에 있더라. 예수님 위에 열렸더라. 그래서 베델,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베델로 찾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에게로 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사닥다리인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다리를 내려주셨는데 비유적으로 얘기 들자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데로 체험도 다 있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더 큰 일,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생활을 막 접고 심지어는 종교를 갈아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인자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십자가의 그 사다리. 그 사다리를 보면서 이제 이 그 큰 일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주님께 계시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 와야 되구나.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베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한 분이 있는데요. 일전에도 소개한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광 집사님 계셔요. 이분은 암 환자들이 맨 마지막으로 만나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암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모든 약물을 가지고 이제 다 최종 종합하고 그 다음에 임상 실험적인 약 가지고 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마지막 환자에게 이제 투여를 하게 되고 치료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돼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잘 통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마지막 단계 이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고 오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참 신실해서 그 환자들을 정말 섬겨요.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섬겨요.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백인 할머니가 이제 자기를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동양인이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를 이제 무시할 때가 많아요. 권위를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근데 이 할머니를 치료하는데 딸이 와가지고는 동양인이라고 이 집사님을 인격적으로 무례하게 무시를 한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같이 곁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게 쌓이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너무 자기가 속이 상해서 개인적으로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딸 대신에 그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닥터체 미안합니다. 우리 딸이 너무 무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하고요. 선생님께 정말 많이 미안하고 내가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놀랬잖아요. 그렇게 사과하는 환자가 없는데 아이고 아니라고.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반응 안 하겠어요? 괜찮다고 아니라고. 근데 자기 마음속에 여태까지 환자들한테 받았던 누적되어 있는 상처가 쌓여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인생이 그런 것이거니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 할머니가 자기에게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 이분이 십자가를 경험해요. 나에게 무례하지 않았던 그 할머니가 무례한 딸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지난날의 환자들에게 당했던 상처와 이런 감정적 찌꺼기들이 다 씻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진노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노가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풀어지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게 더 큰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면서 원하지 않는 상처를 주고받고 그 사람은 상처를 줬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그 생각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잖아요. 그게 성격이 다르니까 나는 A라고 말했으면 자연스러운 건데 B라는 사람은 그걸 칼로 받아줄 수 있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나의 이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나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한 사람의 대신 사과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구나. 즉,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고 대표하는 그분의 십자가로도 충분하구나. 그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더 큰 일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체험하지 않고서 신앙적 체험을 했다 말할 수 있겠나요? 그러므로 오늘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을 때에 예수?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외면했지만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도 주님 만나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먼저 성경을 배우라. 기록한 그 일을 만나야죠. 두 번째,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더 큰 일,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의적이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시간이 지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여정을 잘 밟아가게 하시되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우리
불을 좀 더 시켜주세요. 우리 사명 선언문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부산진 사명 선언문.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아멘. 2023년 주제 마음을 깨끗하게.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인사할까요? 주님을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